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8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서 믿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오다가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왜 저렇게 생각하나, 왜 저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생깁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접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크리스천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자에게서 보전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이란 주제가 한때 크게 유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가도 있겠고, 태권도 같은 무술도 있겠고, 명상, 영성 훈련도 포함되겠습니다. 다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중심적 세상 사람들의 연구, 고안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9장 6절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 우리를 포함해서 두 가지입니다. 월드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기들이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그저 확률로 생겨난 존재이고 아무 목적 없이 생물학적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무게를 두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될 줄로 아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차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큰 몫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틀리다고 할 만한 자신이 없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다윈의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세상관의 근본은 두 가지, 유신론과 무신론 두 가지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란 원래 없는 것이고 다만 사람들이 그 개념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은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또 사람들의 각자의 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예배 때 여러 번 다룬 주제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에 대응하는 진화론이 무엇인지 각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찾아보아야 할,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명상하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진실을 원한다면 진화론에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고 정말로 확립되지 못한 가설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서 하는 주장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은 애당초 없는 것이고 다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물속에서부터 시작한 생명체가 진화해서 땅 위로 올라오고 계속해서 진화하여 지금과 같이 많은 동물, 고등동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화론은 가설,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선택, 내추럴 셀렉션, 그리고 돌연변이, 뮤테이션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두 가지 있으면 하나는 다른 하나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문적 배경이 없고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왜 솔깃하게 들리는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이 생겨난 이후 순식간에 약 160년 동안에 세상은 진화론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서 많은 발견을 하고 학문을 세웠는데, 진화론이 생겨나면서 졸지에 다 넘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넘어갔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연주의 철학일 뿐입니다.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생겨날 수 있고 동물이 근본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1953년에 스탠리 밀러하고 유리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단백질 합성에 성공했다고 아주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고 떠들어댔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시험관 안에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가스, 수소가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단백질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지구 대기가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가스, 수소가스만으로 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무엇이 생겨나든지 즉각 산화 반응을 보일 텐데, 산소를 뺐기 때문에 환원성 대기 안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생명이 없기에 곧 산화되고 부패되고 없어져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진화론은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교과 과정의 정설로 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유명 교수 학자들은 거진 다 이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워 진출한 대부분의 사람들, 언론인들, 기업인들, 지식인들, 정치가들 모두가 다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에 가면은 레인저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몇백 년, 만년 된 자기네 공원, 지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크리스천 학교나 교회나 믿는 가정에서만 나오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지금 소수가 되어 있고, 바깥 세상에서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했다가는 놀림감이 되기 쉽습니다. 창조론을 비판하는 학자들 글을 보면은 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봅니다. 창조론 학문이 짧다고 하시하고 학문적 깊이가 없다고도 하고, 그 학자들에 대해서 모욕적, 적대적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 한번, theism,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원칙과 다윈이즘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서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윈이즘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에 속해서 초자연적, 영적인 것 모두 다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유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와 찰스 다윈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다윈의 이론을 아주 좋아했고 인간 사회에 확대 적용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는데 사용했다고 앵겔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히틀러가 다윈이즘을 나치 정책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From Darwin to Hitler라는 책의 이름이 200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다윈이 말하는 적자 생존을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제거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 하나님 지구와 해와 달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신 초자연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적 혹은 과학적 도구를 써서 증명 확인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막대기로 어떻게 초자연을 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다윈의 진화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명을 써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망원경을 써서도 알 수 없는 주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찾아낼 수 없는 진리가 하나님 창조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와 윤리 세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출발이 어디서 붙어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종착점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착역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아무 사전에 의도된 바 없이 우리가 생겨났다고 하는 생각 사이에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적 백성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윤리적 기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밖에는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Situational Ethics, 이 세상에는 절대적 윤리 기준, 성경에 기초를 둔 그러한 윤리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윤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 동조합니다. 사르트르, 제스퍼스, 하이데거, 루돌프 볼트만, 칼 바트, 에밀 브루너, 폴 틸릭,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 조셉 플래처,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죠. 법, 이 세상 법. 역사적으로 나라의 법은 초월적 윤리법,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법을 부인합니다. 사회법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다수가 동의하면 그것이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 미국 로우 vs 웨이드,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적인 법,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양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과학, 거진 다 성경을 믿는 학자들이 찾아낸 학문이고 원칙들입니다. 케플러 같이 천체 역학을 1571년에 찾아내고 1884년 멘델의 유전학을 장시했죠. 이것들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나타난 것이 다윈입니다. 1859년 On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란 책이 출판된 다음 지금까지 약 160년 동안에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셔서 지난 약 60년 동안 창조학을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윈의 진화론의 학자들의 주장과 학설을 거의 모든 면에서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보다 더 학문적이고 훨씬 더 이론적으로 근거를 들이대는 것이 이들의 창조학에서 나오는 학문들입니다. 만약에 이 다윈이 이 책을 지금 출간하려고 한다면 출판사들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의 산물인 조직, 생화학, 인류 생체학, 전자현미경, 면역학, 분비학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기에 그만큼 미개한 책으로 낙인 찍혀서 출판도 되지 않을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왜 학교에서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관행을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틀렸다고 주장하고 고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부인하려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의 각 행한 대로 나중에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싫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처럼 두렵고 싫은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반박하는 학문적 근거를 여러 학자들에게서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윈의 진화론에 끌려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공산주의 이론이지만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솔깃하게 들리는 이론입니다. 또 나치 독일처럼 소수민족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수 있고 교회에 대한 핍박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은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틀린 말이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해야지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적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퍼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무조건 무한정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다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와 백성은 흥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섬기지 않던 나라와 백성은 예언되었던 대로 멸망했습니다. 두로가 그랬고, 시돈이 그러했고, 사마리아가 그러했고, 가사 아스글론이 그러했고, 모압 암몬이 그러했고, 페트라 에돔이 그러했고, 놉과 노 애굽 도시가 그랬고, 니느웨가 그러했고, 바빌론이 그랬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지 여행도 많이 하지요. 최근에 벌써 몇 년 됐지만은 이 바이블랜드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입술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찍은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항공 사진도 있고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예외 없이 지금 전부 다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바뀌어진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한 번 만나게 될 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옆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니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믿음으로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사옵나이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